우리 옆 사람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정부에서는 또 2주 연장 4단계를 또 2주로 연장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발표가 났나요? 예, 발표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19명의 플러스로 자석의 10%까지 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우리 긴 의자에 꽉꽉 채워서 앉으면 5석 한 자리에 앉는다고 하면 한 250석이나 많게는 300석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10%, 그리고 100명이 안 되는 곳에는 19명까지 되어지고 100명 이상은 그렇게 해서 19명이 넘어가면 100명이나 300명 자석이 되어진 그때는 10%를 적용을 합니다. 자석의 10%.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는 25명에서 30명까지 앉아서 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성가대석까지 이렇게 다 앉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2주 동안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또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고난에 관한 세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욥기 전반 부분을 다루면서 고난을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이 고난 속에 가져야 할 확신,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하는가, 이 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아픔에는 그러한 또 아픔에 또 이런 불평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것은 맞는가? 라는 불평도, 이 고난 때문에 그런 불평도 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계속 되어지면 때로는 믿음도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 있을까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그렇게 고난받고 있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으면 좀 편하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지, 왜 그렇게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그들에게 또 다른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민수기 8장 16절에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그 시험에 통과하게 되어지면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주시는 이 고난은 결국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는 말은 맨몸으로 달릴 때보다 등에 적당한 짐을 지고 달릴 때가 더 빨리 달린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말이 그렇대요. 말은 그냥 아무런 짐도 없이 그냥 달리는 것보다 적당한 짐이 등에 짊어지면 더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시련이 있어야 인생의 가속이 붙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가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방탕하게 지냅니다. 정말 허랑방탕하게 지냅니다. 자기 좋을 대로 다 하며 삽니다. 그러나 돈 떨어지고
돼지, 주엄 열매 또 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다시 두 손 들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은 성숙해지는데 필요한 과정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이 방탕한 아들이 정말 그러한 고난이 있었기에 다시 성숙해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고난이 이렇게 성숙하는 데 있어서 필수 과정임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연단 없이 성장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도 지금 그렇죠. 욥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당한 그 고난,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었죠. 하루아침에 10자녀 다 잃었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서 정말 기아장으로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오늘 뭘로 여기고 있습니까? 연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 단련하시기 위해 이 고난을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여긴다는 것이 얼마나 깊이 있는 신앙입니까? 우리는 고난의 겉모습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욥을 한번 보십시오. 그 고난을, 지금 그 엄청난 고난을 연단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단 끝에는 반드시 순금으로 나오게 될 것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20년 동안 온갖 고난과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은 거의 반평생을 고난과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의 혹독한 고난과 연단과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되어줄 수 있었고, 그래서 다윗이 되어줄 수 있었고, 그래서 요셉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확신입니다. 분명히 확신이 분명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 있는 선포가 나오게 되어져요. 자, 한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 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칼도 두렵지 않게, 적신도, 위험도, 환난도, 공고도 두렵지 않게 돼.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게 된다. 왜요?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그거 끊을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확신이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신이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의 주인.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 이 고난의 길도 누가 아신다?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젖먹이 자식, 어미가 젖먹이 자식을 혹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아예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겠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좀 어려운 힘든 자녀들이 더 마음에 안타깝고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의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끔 오해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연단, 이 시련을 허락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 있을 때 징계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느냐? 이런 확신을 가진다면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최고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는 이런 확신이 더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우리의 처해져 있는 그 상황,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할 때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 견디고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비결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어요?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해서는 안 돼. 의심하면 그 고난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확신이 더 크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세요. 자,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뜻하신 것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뜻이 일정합니다. 누구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고자 하면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뜻을 세우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수십 번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또 무너뜨려버리고 세우고 무너뜨려버리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원망하고 사는 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감사하며 사는 길이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갈 때 어떤 이들은 원망하며 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감사하며 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망하게 되어지면 희망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절망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절망이 끝이 나고 희망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사는 동안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 이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원망하면 희망은 끝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면 나아가면 절망은 끝이 나고 희망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자본보다 위대한 자본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마귀가 쫓겨나게 되어져 있어요. 불행이 쫓겨납니다. 어두움이 쫓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감사가 넘치는 기도예요. 최고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에요? 감사하는 영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속에 가져야 될 확신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 자신의 목적과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이루어 가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의 1세대들처럼 그냥 광야에서 그렇게 살다가 먹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나아가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역사가 반드시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 그게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볼까요? 더 좋게 해 주시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시작. 더 좋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한 후에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이 끝나고 고난의 과정이 통과되어지면 그 후에는 더 좋게 해 주실 것, 그것을 확신할,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음을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연단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 후에는 연단의 과정이 끝나면 고난의 과정이 끝나면 그 후에는 순금처럼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더 좋게 해 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욥을 보십시오. 그 신앙이 순금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하늘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것이 욥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결말은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말이 더 좋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연단의 과정 후에 더 좋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더 좋게 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기 아시죠? 룻기 1장에 보면 불행한 삶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죠? 그런데 그 룻기 마지막 장 4장에 보게 되어지면 기쁨이 넘치는 한 가정의 평화로운 모습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삶은 룻기 4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고난으로, 불행으로, 어려움으로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이 성도들의 마지막 삶은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 수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 해피엔딩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지막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해피엔딩인 것이죠. 여러분, 시작은 불행하였어도 나중은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룻기서 아닙니까? 여러분, 현재는 마라와 같은 쓴물, 고통과 같지만 우리의 미래는 엘림과 같은, 샬롬과 같은 평화가 가득한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확신을 가질 때 지금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나면 하나님은 더 좋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기에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욥처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좋게 해 주실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입술의 명령에 거역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욥처럼 욥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결말의 축복,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엄청난 고난이었죠.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자녀들도 한순간에, 그리고 자기 몸도 망가지고,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라고 옆에서 그렇게 말하고, 참으로 비참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욥은 그 고난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리고 분명한 그 고난 속에 뜻이 있기에 그 뜻을 수용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이 고난이, 이 연단이 끝나면 그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게 되어지는 더 좋게 해 주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확신대로 그 결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지금의 현재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